1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요 가난한 자들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이니라. 부자 하나님께서 부자를 좋아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멀리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자는 어떻습니까? 우선 좀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들끓어요. 그리고 대우를 받아 주변에. 그래서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돈이 없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것이 인간사의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자신을 잘 방어하고 또 뇌물과 선물을 많이 줘서 자신의 대적들을 격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재판을 하면 부자인 사람이 많이 이기죠. 왜냐하면 많은 돈을 써서 좋은 변호사를 쓰고 여러 가지 작전을 피고 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가난과 기근이 오는 아무리 그 생활이 어렵고 전염병이 들고 또 세상의 경제가 나쁘다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회사, 큰 대형 재벌 회사들이 이제 잘못하는 거 많은데 재판을 하면 많이 져요. 올바른 일인데도 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재벌 회사의 그 판사 검사 출신의 그 법 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돈을 많이 주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여튼 길을 쓰고 이렇게 한다. 법을 잘하는 사람. 또 무슨 대인관계가 법 쪽에 계속 있는 사람들을 사용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이라 그렇잖아요. 예. 부자에게도 유혹이 있죠. 가난한 자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 여러 가지 힘든 유혹이 더 많이 온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가 부자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다. 이 두 가지 양분이 딱 돼 있다 하면은 그 사회는 심각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급속도로 퇴화돼 가지고 이상한 이단들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무슨 종교라든지 인종 혼합 정책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그 흑인들이나 무슨 이런 남미에서 온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못 산다. 그래서 폭동이 많이 일어나. 폭동이요. 그래서 중산층이 없는 나라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가 서기가 어려워요. 중산층이 많아야 중산층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없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또 어떻게 생활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돕게 되고 또 많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 부자가 돕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즉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잘 돕는다 그 얘기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큰 부자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는 미국 같은 데 봐도 큰 교회가 드물다 그 얘기죠. 왜 그런가? 그 부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그리고 세상 체제에 잘 어울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 그 돈이 있고 부가 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리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큰 교회가, 지역교회가 세워지기 어렵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데는 어떠냐? 거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큰 지역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가난하게 되면 안정적이지 못하게 돼요. 믿음이 안정적이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그냥 자기 일에 힘들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가 어렵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좀 환각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막 가만히 뭐 펜대만 굴려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노력해 한 달에 한 100몇 원밖에 못 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된다 그러죠. 그걸 잊기 위해서 또 불만하다 보니까 그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병원에 많이 가요. 병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몸에 병이 많이. 부자들은 병원에 잘 안 간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어떨까요? 부자들은 의료보험료가 싸, 가난한 사람은 비싸요.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얘기죠. 은행에 가면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 돈 잘 안 빌려줘요. 부자들은 막 아이고 돈 좀 제발 빌려가라고, 이자율도 싸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합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좀 오히려 이자를 싸게 해주고 잘 빌려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부자는 돈도 많고 그러니까 뭐 빌릴 필요도 없는데, 혹시 빌린다고 그러면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럼 이자 비싸게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옳은 행위를 포기하게 되고, 심지어 견디기 힘들면 자살까지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패망은 그의 빈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무엇을 해야 돼요. 해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16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증오를 숨기는 자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졌으며 참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자, 여기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맺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맺는 그러한 최상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하게. 이제 대부분 보면 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월이 지나는 거야. 계속 똑같이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구령하러 나가면 같이 나가고 하는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떻게 마음에 그것을 막 대단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 제독교 교회 다니다가 나 구원 받았겠지 하고 받았어 이러고 그냥 믿음 생활을 쭉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영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육신적으로 될 확률이 많죠. 육신적으로 확 돌아갈 확률이, 빨리 돌아갈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 가식적으로 있다가 믿음을 세월만 지나가지고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오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과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나쁜 마음이 탁 생기게 되죠. 나쁜 마음이 생기게. 그래서 그 실족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계기가 하나 딱 생긴단 말이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상황이. 그러면 그거를 핑계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는 그 사람이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동자들 있잖아요. 특히 주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확률이 많아요. 왜? 종교적인 그 성향을 갖고 계속 있다가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판단 그리고 경험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삶 이걸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꼭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죠. 내 육신을 건드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금방 휙 돌아선다고 얘기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고민을 해. 주님하고 막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이 사건에 관해서 저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는 이게 지금 마음이 아프고 뭐 이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행동을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되거나 무슨 뭐 자기가 피해를 입어서 뭐 무슨 일이 있다고 막 떠버리면서 다른 사람까지 쓰러뜨리게 하고 이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건 내가 잘못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그만두면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 잘 믿는 사람까지 막 쓰러뜨려서 복음 잘 전하는 사람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갈등 갖게 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쭉 이때까지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제가 뭐 한 25, 6년 됐는데 25, 6년 이상 됐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냐? 아니죠. 수십 차례 있죠. 수십 차례. 때로는 사역을 거둘까 이런 생각도 나요. 때로는 무슨 이거 이해 못하는데 이런 생각도 난다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내 육신에 의뢰하지 않고 내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처분해달라고 또 나에게 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너무 제가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딱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마음을 관장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꾸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 세상에서 살던 그 생각대로 그대로 그거를 조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마귀에게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의 미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자의 수고는 뭐예요? 생명. 여기 16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생명을 이렇게 이겨온다 그 얘기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파도. 또 17절에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그랬죠.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거든요. 그리고 책망.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벌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주로. 그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나 마음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현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전도서 7장 5절에 보면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낫다. 오히려 왜냐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걷다 보면 나이 들은 60, 70대 된 분들 뭐예요 요새. 그 나이는 들고 일은 하지 않고 몸은 약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 나와서 걸으면서 뭐냐면 라디오 하나 그 자녀들이 사줘가지고 말이죠. 그냥 뽕짝 이런 것들을 막 틀면서 다닌다고요. 그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건 위로가 별로 안 되죠. 어떤 무엇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걸 듣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 사람은 그게 위로예요. 근데 그 위로는 아무 쓸모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아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나이든 노인네들은 대단히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강해요. 그리고 생각도 건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잠언 6장 23절은 이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단히 생명이고 훈계고 좋은 것이다. 등불 뭐예요? 등불하면 화나는 거 아니에요. 자, 모든 범죄는 어두운 가운데 이루어진다. 밤에. 그리고 밝으면 범인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넘어질 확률도 적고 밝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등불과 같다. 등불. 또 빛이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는 훈계와 책망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근데 어떻습니까? 책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거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봐요. 제가
음성에서 설교하는데 그 육신적인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업상. 그런데 그 사람은 밖에서는 나가면 막 너무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맨 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뭔가 좀 왜 그럴까 하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말씀이 팍 들어가니까 막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목사가 지금 나보고 하는 거야. 아,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 얘기죠. 매일 봤어요. 그 설교하는데 준비된 설교를 하는데 자기하고 그것이 해당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냥 문을 휙 열더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믿음이 팍 꺾이겠죠. 근데 그 말씀이 딱 들어가서 자기를 찌르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해요? 딱 거부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피해를 받는 것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거기에 대한 거. 책망을 받으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은 간음하고 살인한 죄를 저지른 것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어때? 왕인데. 그냥 거기서 그냥 울며 불며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받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만다고 그랬을까요? 그거예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혹시 실수하면, 걸려들면 자신이 그냥 주님께 매달려서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님을 높이죠? 그러니까 싫어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죄를 져서 내가 벌하기도 싫은 정도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다윗은 잘 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매달리잖아요. 목숨이 그냥 끊어지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고 곧 죽을 단계 필리스타인에 들어가서도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내 주위에는 전부 적들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방패시라고. 주님만이 저의 보호자시고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주님은 나의 기도를 꼭 들으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드린 기도가 내 눈앞에 현실로 안 나타나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믿음이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삶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18절에 여기 증오를 감추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의 명성에 흠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 참소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의인의 혀는 쓰는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즉 말이 많은 사람과 적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대조시킨 것이죠. 19절,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죠. 위대한 말쟁이는 위대한 거짓말쟁이다. 위대한 말쟁이는, 여러분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거짓이 많죠. 거짓이. 평소에 안 그러다가, 평소에 인사 한 번 안 하다가 그냥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일하고 인사하고 막 그러는지 평소에는 왜 그럽니까? 바빠서 그거 못합니다. 이러다가 선거 때만 되면 그냥 그런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거짓이죠, 사실은. 거짓입니다. 20절에 의인의 혀, 20절에 보면 의인의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의인의 혀는 또 순은과 같다고 그랬죠. 순은. 순전한 은이라, 순도 100% 은, 순은. 예. 여러분, 은이 뭐예요? 구속의 값이 은전을 주고 종을 사오는 거예요. 종을 풀어주죠. 의로운 사람들이. 자, 그래서 구원계획에도 분명히, 구원계획을 분명하게 설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하늘에 은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늘에 뭐예요? 금이 보석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보석이요. 보석이 쌓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영접 안 해도. 그러면 뭐야, 하늘에 은이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접하든 안 하든 뭐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든지 하면 하늘에 은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영접을 했다. 그건 이제 보석이야. 그거는 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은 어떻습니까? 불을 통과하죠? 예,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통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타버려서 재만 남는다 하는 것이죠. 21절에 봅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의 입술은 어때요? 수천 명에게 생명의 빵을 주게 돼요. 생명의 빵.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죠. 그들의 설교나 또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려서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하고 했기 때문에 제자로 실격됐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그리고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베드로는 평생 그게 마음속에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셔서 나는 주님을 배반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3번이나 당부하셨다. 내가 이걸 잊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대놓고 명령하셨는데 눈에 같이 서로 보면서 이거를 어기면 안 된다 해서 그는 늘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실제 그런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죠. 그 성경대로 믿는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는 자신이 책임 맡고 있는 그러한 양무리에 관해서 어때요? 말씀을 전하죠.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신학자들의 판단이나 아니면 무슨 원어에 관련된 무슨 이런 히브리어에 어떻다, 원어, 헬라가 어떻다 하면서 그 외국어를 많이 아는 척하고 원서에는 뭘로 돼 있다 이런 소리 안 한다 그 얘기죠. 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끌어다 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권교회 목사들 얘기할 때 꼭 얘기하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슨 교리적으로 중요하게 알 사항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노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제도권교회 주석서에 보면 헬라 히브리어들이 밑에 그 주석 하단에 보면 새카맣게 적혀 있어요. 그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막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렇고 저렇고 유튜브에도 보면 헬라어 히브리어 갖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원본이 있어. 성경 최초에 기록된 성경,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진 성경이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수할 때 중간에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잖아요. 최초의 원본과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기록하도록 하신 그 말씀이 틀리다 그 얘기죠. 더 보강해서 말씀하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원본이 있지도 않은데 그 원본만 바른 성경이고 번역본이나 기타 필사본들 또 필사본의 번역본 이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 성경만 옳다고 이 킹제임 성경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손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본이 없다 하는 것은 일반 맨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넋두리다 그러죠. 그런 말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이런 데서는 결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또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바른 진리가 없어서 교회가 부패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누구의 역사인가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주의 복은 부요하게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느니라. 그런 거 안 한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명철한 사람.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를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효리바람이 지나가듯이 악인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겠으나 의인은 영원한 기반이니라. 이게 이제 25절 재림 구절인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악인은 사실 그 성경에서 악인 나오잖아요.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악한 영을 가진 악한 사람, 그것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냥 적그리스도 그냥 쳐부셔서 불 속에다 집어넣고 거짓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잖아요. 10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여기 22절은 말이죠. 위대하신 약속이라 그 얘기죠. 주님께서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슬픔을 그 사람에게 더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은사주의, 순복음이나 뭐 이런 은사주의 사람들이 복에 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이게 복은 왜냐면 구약은 사실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육신적인 복. 신약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실제. 그런데 돈만이 복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건강도 있고 뭐 돈이 아닌 것도 많이 있죠. 평안한 마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매일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매일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거 훔쳐갈까 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비합리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게 탈로 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뭐 수사를 하면 수사가 이렇게 점점 좁혀 들어오면 이게 혹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괴로워서 계속 돈이 많은데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린 것이에요. 만약에 돈을 많이 가져서 안 되는 사람에게 만약에 돈을 많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족 간에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나든가 고소사건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힘든 일들이 벌어져서 그것을 견지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수가 있고 오히려 병들게 하는 수 있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또 욕심이 많은 그 선천적으로 욕심이 많은 그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 부모가 돈이 많은 거야. 그러면 서로 싸워가지고 원수가 돼서 문제가 돼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주 망신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돈이 없으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복이라는 사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복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도, 또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 평안, 뭐 등등, 아니면 모두 다를 이렇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하죠. 특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뭐 어마어마한 상을 받겠죠. 멸류관 5개 다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디나 다 지옥에 가도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더 악랄한 사람들은 더 고통, 더 뜨거운 데라든지 아니면 더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한 고통을 받는다. 더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통, 고뇌, 그리고 매임, 악함, 그리고 박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했죠. 죽음의 위험, 그리고 배 파손도 되고 돌에 맞고 배고프고 기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 편안함을 주시고 그 믿음의 견고함을 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견고함을 주셔서 감옥에서도, 감옥에 있는데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실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하여 성경을 14권이나 신약성경을 기록하도록 해서 여기다 넣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런 사람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이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스포츠 하면 우리가 뭐 운동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즐거움이란 악을 즐겨하는 거. 이거 이제 변개시키는데 이거 변개된 성경은 뭐 엔조이라든지 조이라든지 프레슈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영어 성경에 이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악을 행치 않죠. 지혜로운 자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자, 악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 악의 분야가 악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안 돼. 평소에 보면 그 사람 상당히 지혜롭게 보여요. 그리고 모든 생활에 자기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는데 자기는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아주 그 지혜도 있어가지고 그걸 싹싹싹 피해서 잘 안 하고 믿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피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예요? 잘못된 그러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실질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할 때 아, 나는 지혜롭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나 목사나 뭐 복음 전도자나 모두가 마찬가지로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그건 자신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야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된 것이지 자신이 판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큰 사역이나 비전을 안 주시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어진 데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그릇에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가 그걸 따지시지 내가 큰 걸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작은 걸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세상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나중에 주님께서 별로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여기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를 것이나 이 악인 누구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또 그 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져요.
각 지역교회에서 있다가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죠. 그 사람이 쓰러지게 하잖아요. 이것도 악인.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백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죠. 질병, 사고, 파산, 기타 어려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로운 자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 요청하는 거 있죠. 바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간구하겠죠. 하나님, 저 이거 좀 하고 싶은데, 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께.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완벽한 것으로, 만약에 내가 구한 것이 잘못 구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그것까지 다 고쳐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면, 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님께서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시거든요. 완벽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맞게 또 도움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많이 간구드렸는데 이게 쓸데없는 걸로 해주시네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즉시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잘못 구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시군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죠.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고집대로 주님이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시고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려고 그러고 뭘 노력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계속 해줄 줄 알고 믿으면, 내가 어리석으면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요, 내가 잘못 구하면 고쳐서 응답해 주실 것이요,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인도하심, 주님은 너무 자상하세요. 아주 자상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간절히 바라는 걸 절대 무시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꼭 신뢰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왜 합니까?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에 관해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 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받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죠. 여기 25절에는 이제 재림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 악인의 연수는 27절에 짧아지고, 또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하면 장수하게 되고, 천년왕국대입니다. 이게 다 교리상으로는 천년왕국대 일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고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고, 30절에 의인은 영원한 기반을 갖는다. 25절에 악인의 기대는 멸망이다. 28절에 멸망이다. 자, 교리적으로 천년왕국이지만 여러분이 이걸 영적으로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자, 이게 전부 이제 그 천년왕국 때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지만 교리상 우리 악인에게도 해당된다. 주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초, 상처가 여기 났는데 식초를 먹어요. 막 쓰리죠. 쓰리죠.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눈물이 나고 막 그러죠. 코에 재치기가 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죠.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거만은 뭐예요? 교만한 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행동이 막 거만하고 이런 것. 자, 그래서 교만과 거만 그리고 사악한 말을 하는 것 이런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미워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목사가 계속해서 지역교회를 공격한다든지 뭐 성도를 쓰러뜨리게 한다든지 하면 그 악이거든요. 그게 사악한 입으로 막 그런 걸 거짓을 전파해서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죠. 천년왕국에서 장수하죠. 천년왕국에서 육신적으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있는 사항을 잘 지키면 이제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은 그냥 천년간 그대로 죽지 않고 그대로 잘 살잖아요. 통치하시면서. 천년왕국의 그 대환란이나 뭐 이렇게 해서 유입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와서 어린아이도 낳고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장수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일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살고 그러면 장수하게 되죠. 천수하게 돼요. 천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악인,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불로 보내고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리죠. 천년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30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 천년왕국 때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가야 되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도 완고한 혀는 끊어지리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완고함을 말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2000년간 나라 없이 헤매다가 1948년 성경의 예언대로 독립했죠. 예, 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시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회복이 되죠. 그들이 대환란 때 주님을 영접하고 회복이 돼서 천년왕국 때에는 제사장들의 국가가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천년왕국 유업을 상속받을 여러분들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것이 또 왕국 헌법을 지키는 그러한 천년왕국의 백성들도 장수하게 된다. 천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완고한 혀는 끊어지리라. 이건 개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말로가 좋지 않아요. 말로가 좋지.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다 말로가 안 좋습니다. 32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입술, 이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나 고집센 완고한 이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악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인의 습관을 갖게 돼요. 자연히.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가까워질까요? 마귀와 가까워지죠. 그렇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할 때 그의 말과 행동 모두는 그 적그리스도의 행동, 즉 악인과 같이 취급을 하신다 그 얘기죠. 왜냐? 악인이 좋아하고 시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과 멀어지면 결론이 뭐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우면 잘 된다. 잘 된다. 모든 것이 쉽게 얘기하면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인데 간혹 상을 주시기에 고난이 있다. 그런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